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폭설로 인해서 2주 연속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뵙게 되네요.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대면 예배를 취소해야 될지 강행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여러분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서 의견을 다 같이 모아 다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요. 코비드 전염병으로 한 2년을 긴장하면서 보내야 됐고, 태풍으로 인해서 한 마을이 초토화되거나, 또 최근에는 LA에서는 산불로 집을 잃거나, 요 며칠 전에는 70년 만에 그 폭우로 산사태가 나거나 지진으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뉴잉글랜드에 사는 우리는 겨울마다 눈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여러분, 날씨가 인생을 닮지 않았나요? 오늘 주제도 아브라함의 온갖 풍상을 겪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삶의 비결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 자신도 여러분도 각자 나름대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브라함처럼 의심과 믿음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다 같이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다 같이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같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 다 같이 예배의 부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는 성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주 안에서 안식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생을 살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명을 갖고 사는 동안 사랑하고 베풀며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슴속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삶과 세상을 감사히 받으며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십시다. 다 같이 주보에 있는 개배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항상 우리의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는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저수를 성전 삼아 당신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자리가 사랑으로 감싸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경이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의 신비로움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브라함이 체험한 믿음의 신비와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곤경에 처해있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당신의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낯선 이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바람과 소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광경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의 유산, The Legacy of Abraham. 2002년 9월 3일 타임즈 표지 제목이 아브라함의 유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이 세 종교의 믿음의 주성이라면 왜 영적인 자녀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싸우며 사는가? 이 세 종교의 아브라함 신앙이란 도대체 뭔가?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지요? 사실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를 위한 무속용품을 만드는 장인이었지요. 출신 성분이 무당들이 믿는 천신잡신을 예배하던 무당집 자손이었던 게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당집 자손이고 불신앙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제사로 드릴 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우리들처럼
반복적으로 의심에 사로잡혔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젊어서 출산하지 못한 사라가 경수가 다 끊긴 늙은 나이에 아들을 출산하리라는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창세기 곳곳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를 버립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면서 바로에게 아내를 넘깁니다.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바로에게서 그의 아내 사라를 되돌려 받습니다. 또한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새 이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내에게도 사레에서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재차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겠는가라고 의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출산할 수 없는데 왜 그런 불가능한 약속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부탁합니다. 세 번째 약속을 듣고 나서는 노골적으로 웃어넘기지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8장에 가서는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는데 사라가 이것을 듣고 속으로 웃으며 생리 끊어진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고 의심합니다. 네 번씩이나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실 것이라 거듭 약속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4번씩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한 것은 아닙니다. 의심만 했던 건 아니지요. 때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났잖아요.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차례나 제사를 지냈고 또 식구들에게 할례를 행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의심한 것을 보면 그에게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확고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믿었고 어떤 때는 의심했고 우리들이나 똑같지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믿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는 의심을 하고 그러다가 또 믿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해진 것은 실제로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의 일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던 일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적인 일을 직접 체험한 후에는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지요. 아들을 바치라는 말에 성경은 의심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고부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끝에 얻은 그 귀한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은 또 바치라고 하시지요. 늦은 나이에 아이를 주시겠다고 황당한 약속을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변덕스럽기도 하고 잔인하게도 보이는 하나님의 이 요구, 어쩐 일인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아브라함은 이제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100세 된 남자, 90세 된 여자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달라진 아브라함에게서 체험적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요. 아들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듣고는 기가 막혀 웃었던 사람 아닙니까? 의심하던 아브라함 내외가 이삭을 얻은 후 이제는 철저한 완전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종류의 인간이라고 보면은 안 됩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비슷한 사람들이었지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요.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코웃음치던 아브라함과 사라,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보입니다. 우리 또한 의심과 믿음 사이를 오가면서 살고 있지요. 하지만 불가능하게 보이던 이삭을 얻고부터는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이 달라진 것처럼 체험적인 신앙은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신학이나 교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보고 맛보고 또 느끼는 성경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낄 때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를 아세요?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문화부 장관 이어령 이화여대 석좌 교수, 그분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이 소식은 기독교계를 넘어서 문단과 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문학평론가이며 또 석학으로 언론인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문화행정가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지성인이었던 그가 고희를 넘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요. 세상에서 흔한 말로 아주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이어령 교수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신앙을 갖게 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신앙인이 되기까지 겪었던 가슴속의 슬픔과 외로움, 나약함과 무기력함을 털어놓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난 책이 발간되었지요. 이 교수님은 세례를 받기 전에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딸 이민아 목사, 지금 목사가 됐지만 그에게 닥친 암과 실명 위기, 외손자의 질병, 가장 사랑하고 영특했던 다른 외손자를 갑자기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딸 이민아 씨는 대학 때 전 과목 AA 학점을 받으며 3년 만에 영문학과 불문학 복수 전공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 온 수재였습니다. 미국에서 영문학 석사를 마치고 법학을 전공해서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유명 로펌의 스코어 때 변호사로 일하다가
미국에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명민하고 자랑스러운 딸, 남들 보기에도 탄탄대로를 걸었던 딸이 통화할 때마다 교회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듣기 싫었지요. 그가 말하기를 그렇게 똑똑하던 아이가 어쩌다 광신적인 아줌마와 다름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10년 가까운 생활 동안 암과 싸우면서 신앙을 통해 많은 힘을 얻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언짢은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암에 걸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을 때 ADHD로 손자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매일 밤 울며 지낼 때 지상의 아버지가 주지 못한 그 이상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내 딸을 구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지요. 그러나 그의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암을 이겨낸 그 딸이 2006년 갑작스런 실명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망막이 분리돼서 곧 실명할 거라는 딸의 전화를 받고 아내와 함께 급히 달려간 미국에서 나는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딸이 가자는 대로 따라 나선 작고 초라한 교회, 하와이 원주민들의 소박한 교회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기적을 당신의 딸 미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제게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능력이 있으니 미나가 앞을 보게 해주신다면 그 능력을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습니다. 그렇게도 믿지 않던 낯선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는 기도를 드린 거지요. 그 후에 딸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천만다행으로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망막분리라는 건 말하자면 영상이 맺히는 스크린이 찢어져 나갔다는 건데 그게 다시 멀쩡해졌다는 겁니다. 하와이 병원에서 우진을 했는지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셨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내 딸아이는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더욱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이 빛을 잃지 않는다는 소식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고 넘치는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던 오진이었던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하나님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만 할 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낫게 해주셨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내 입 밖에 내놓은 약속인데 어떡합니까? 아이와 한 약속도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한 약속, 지금 돌이켜보면 이 기도조차 오만한 약속이었지만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었으니까요. 긴 망설임과 주저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고 이듬해 7월에 이어령 교수는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교수가 세례를 받은 지 겨우 3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그의 큰 외손자 25세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갑자기 한동안 기도를 드릴 수도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딸아이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큰 외손자는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법대를 가려고 준비 중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더니 19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LA와 서울을 오가며 자란 손자, 유난히도 눈에 밟혔던 손자인데 그렇게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슬픔 속에 나날을 보내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손자 잃은 할아버지가
어디 나 혼자뿐이겠는가? 까닭없이 죽어가는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삶과 죽음을 모두 하나님과 연관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겠다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지요. 논리로 따질 수 없고 죄 없이 시련을 당했을지라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슬픔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슬픔과 많이도 다릅니다. 지금까지 내 아내와 내 자식들만이 소중하고 내 민족만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믿음이 제게 가르쳐 주었어요. 물론 사랑의 실천이 잘 안 되고 늘 어렵기만 하지만 그 길을 향해서 저는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그는 의심도 여러 번, 믿음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믿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지 않고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렵고 암담한 현실을 당하면 놀라지 맙시다. 두려워 맙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바로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순간이지요. 왜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가 아브라함의 어떤 점이 그토록 중요해서 조상으로 삼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잡신을 믿다가 나중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떠나라, 새로운 곳으로 가라, 이해할 수도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는 이야기가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길은 인생의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지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끊임없이 떠나는 여정입니다. 어둡고 암담한 일을 당하는 그때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때인 것이지요. 하지만 인생의 어둡고 험한 길을 가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원래 어둠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 창조의 질서 한 부분입니다. 어둠을 무시하면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강한 불빛 때문에 깊은 잠 못 잡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란 알 수 없는 미래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온갖 힘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놀랍고도 아름다운 인생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행하시며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다 같이 이제 목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생사고락, 희노애락을 겪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동행해 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위로하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용기 주시며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과 생명의 빛을 전하는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패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늘 있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느끼고 듣고 또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주님 만날 때까지 확실히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일에 기쁜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